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한 번 체험으로 끝나버리고 항상 그걸 누리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사역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했던 사역이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했던, 집중해서 했던 사역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간혹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살 날이 며칠이다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하루하루가 예사롭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 날이 영원할 거로 평상시 생각합니다. 쉽게 안 죽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날 한 날이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내 살 날이 며칠밖에 없다 이러면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정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전달할 것, 꼭 전달해야 되는 것,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그래서 문제가 수억 가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에 모든 해결책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다. 그걸로 다 끝낸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내 형편이나 내 위치나 내 신분이 달라져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복음을 정말 알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그 말한 거 늘 기억하시죠? 예수 없는 천국은 지옥이고 예수 있는 지옥은 천국이다. 그래,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내용이고 행복의 근거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능히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이미 역사하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하느냐? 성령의 능력 따라서 땅끝까지 정인으로 이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내 인생이 있다 생각하면은 가장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평생 해야 될 포럼이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들하고 평생 해야 될 포럼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세 가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아는데 왜 안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이걸 알고 이걸 포럼하고 이걸 누려야 됩니다. 복음은 들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아는 거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듣는데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고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 있는 것은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항상 포럼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누리게 되잖아요.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뭔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뭔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뭔가? 이걸 찾는 것입니다. 자,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그걸 원어로 말하면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뭐가 끝나느냐?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 풍습에 전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묘를 어떻게 했으니 성묘를 어떻게 하니 다 그럽니다. 안 되면은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유를 찾습니다. 전부 다 사람의 전통이고 유전이고 그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세력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의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천국 가면 보상받는다. 그게 우리 전 시대 사람들의 천국이고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마치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아 고통당하다 천국 가서 보상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체험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래 놓고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내가 따로 내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온 내가 아니고 잘못 각인되어 있는 내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를 찾게 됩니다.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나를 찾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의 것이 있어요. 나의 것을 찾아 누리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있는 자들은 뭘 아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앞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그러니까 시대와 맞추지를 않았어요. 그 시대에 다 교권이, 그 시대에 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라 로마 제국의 신관이 뭐냐면 다신론입니다. 모든 게 신입니다. 심지어는 황제도 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신론을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강대국이나 모든 세계 국가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한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그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맞추라고 하는데 그거에 맞추지 않고 그 시대 뒤에 올 걸 생각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로마는 망하고 유대는 망하고 복음 가진 기독교, 복음 가진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걸 내다보고 지금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모르고 살면 안 되죠. 앞으로 지금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시대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났다는 말은 시대를 앞서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다 필요 없어지게 되고 소용없게 되고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 가진 자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역사합니다. 아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지금 인공지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계가 다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뭐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로봇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게 아마 우리 살아있을 때 다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영적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유일한 응답, 오직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나이 들면 뭐 퇴직하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은퇴하고 나면은 할 일이 없어요. 누가 은퇴한 목사 이야기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설교를? 가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들끼리 모여서 예배해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런데 전도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모든 초대교회 전도자들은요, 일이 없어서 걱정한 적이 없어요. 어디 가도 뭘 가도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복음 전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 뭐다,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앞으로 시대는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는 변함없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복음 전도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가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돈 가진 자, 지식 가진 자, 권력 가진 자, 그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돈 가진 자도 영적 문제에 시달려 망하게 되고, 권력 가진 자들도 영적 문제가 오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증거와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나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에 나를 찾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밑에 숨어 있다는 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나무 밑에 있나 나무 밖에 있나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말이야. 나와 함께 있어야 될 네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항상 붙어 있어요. 자연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이리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은 응답을 미리 본다는 말입니다. 응답을 미리 보는 것,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하는데 말씀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은 응답을 미리 보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한번 이리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돈 100억 줄 테니까 내 대신 2년만 감옥에 갔다 와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100억이 아니라 10억만 준다 그래도 나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100억 준다 그러면 2년 감옥살이 기쁨으로 하지 않겠어요? 아, 여긴 또 감옥 가기 다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한 2년 그냥 가서 들어가서 집중할래요. 감옥에서 성경 읽고 쓰고 묵상하고. 감옥에서 사람 바뀐 사람 많아요. 오늘 2부 예배는 감옥에서 바뀐 사람 이야기거든. 그런데 100억을 준다. 평생 벌어도 100억 못 가질 텐데 100억을 준다. 그러면 2년은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시간 순으로 거꾸로 읽어봐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결과로는 결과를 다 알고 그 사람의 시작을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총리가 되었어요.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 눈을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걸 보면 그게 노예가 아니에요. 총리가 된 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면 그게 감옥이 아니에요. 다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내면 결과를 알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결국은 시작하시니까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증거되고 나에게는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지금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 사람에게는 사단의 세력이 얼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알면서도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단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롭고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라. 내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말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몰라하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믿음이라. 내 속에 있는 것하고 내 말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지금의 문제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안 보이는 걸 미리 잡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면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여정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간 것도 실패가 아니고 총리가 된 것도 성공이 아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누굴 썼냐면 그 언약의 말씀을 잡은 자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자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의사였다기보다는 말씀의 기록자예요. 영원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말씀,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면은 이 개신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꼭 다른 종교인들처럼 종교 의식에 물들어집니다. 거기 가서 예배하게 하는 것, 그걸로 뭔가를 얻고 보상받을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신 말씀을 전가하는 그 현장 속에 그 말씀을 주님이 함께해서 성취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새 이번 주는 빌레몬스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스마트폰에 성경을 찾으면 성경을 다 읽어줘요. 읽어주는데 딱 눌러놓으면 연속해서 나오고 계속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눈 뜨자마자 그거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해요. 내가 눈으로 볼 때하고 귀로 들을 때하고, 귀로 들을 때는 안 보이던 게 눈으로 볼 때 보일 때가 있고, 눈으로 읽을 때는 안 보이던 게 귀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확인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그걸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빌레몬스. 그걸 하다 보면은 거의 다 외우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메시지 하죠? 그럼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죠? 그럼 여러분은 내게 오는 영적인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왜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데 텔레비는 틀어놓고 멍하니 있다니까. 멍하니 보고 성경 오늘의 이번 주 설교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구약이 있는지 신약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TV 프로그램은 다 알아. 나이 많은 사람도 무한도전을 다 알아. 야, 기가 찰 일이야. 런닝맨을 다 알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더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잠 못 자는 거, 이 갈리는 거 다 그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 가지고 저 땅 끝까지,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곳까지 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염려하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애쓰거나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식으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있다면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그렇고 계속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들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쓸데없는 신화, 허탈한 이야기, 꿈이 난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관심을 복음에서 빼앗기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당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너무 세상 것이 당연하게 들려요. 그래서 복음보다는 하나님 능력보다는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 맞고, 세상에서는 세상 뜻대로 산다는 그게 되지는 않으니까 세상에서 얻어맞고, 양쪽에서 기사되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가 교회 안에서 복음 못 누리고 사는 교인이에요. 교인.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비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 가운데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누리기 힘드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억지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나를 정복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그게 집중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뇌에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시스템에는 뭐냐면 자동적으로 글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어느 날 나는 저절로 글이 되어져요. 글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오늘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해서 뭐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눈으로 성경 읽고 메시지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게 기도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 하루를 뭘로 시작하느냐, 내 하루를 뭘로 마치느냐, 이게 그 시작과 마침 그 안에 우리의 날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뭔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뭔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일평생 내가 누리고 포럼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후대들 렘넌트들하고 포럼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복음 알고 말씀 알고 기도 알고, 또 심지어는 복음 전하고 말씀 읽고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한 답은 이미 언약 안에서 다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출애굽 1장 2장을 요약해 놓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지시기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안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싶습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으라 뭐 이런 생각이 쉬고요. 근데 그 기억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언약 가진 자, 준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때를 놓치는 겁니다. 왜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속에 있는 걸 안 하니까. 그 반대가 뭐겠어요? 다 세상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도 놓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데 그 응답을 누리면서 정인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언약의 비밀 속에 복음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항상 나의 현주소가, 나의 오늘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인으로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